보리스 부이치치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전통적인 사고틀에 갇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는 능력. 닉이 잠시 신앙을 떠나 방황한 적이 있다. 닉은 다른 학우들에게 별종 취급을 받기 싫어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멀리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에 의문을 품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닉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는 갔다. 특히 당시는 팔다리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닉의 원망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통과하다. 아이들이 처음 닉을 만나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경계하고 난처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생김새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닉에게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해도 이해하라고 말했다. 대신 자신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게임을 즐기고 영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농담을 건네보렴. 내가 팔다리가 없다는 것 말고는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줘. 물론 닉은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때로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쓸 때도 있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세상으로부터 숨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줬다.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굴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 남들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렴. 내가 먼저 친절하게 굴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내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단다. 일반 학교에서 닉은 꽤 고생을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두운 터널이 며칠, 심지어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이어졌지만 닉은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자신을 증명해냈다. 닉이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학교 리더로 두각을 나타내서 부모로서 참 자랑스러웠다. 자녀가 당신 품을 떠날 날을 준비하라. 때로 가슴 아파도 아이에게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라. 처음에는 닉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놀라운 모험심으로 멋진 학교 생활을 하는 닉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점점 사라졌다. 매사에 도움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닉은 점점 많은 일을 혼자서 척척 해냈다. 닉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커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편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닉은 수학과 컴퓨터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진로를 떠올렸다. 나는 닉에게 회계 분야를 권했다.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전망이 매우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이 중요하게 쓰이기 시작했고 닉은 매일같이 비디오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발로 키보드와 마우스, 조이스틱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에 닉은 브리스번 써니뱅크의 퀸 엘리자베스 2세 주빌리 병원에서 인턴으로 IT 상담 업무를 했다. 그곳에서 닉은 꽤 두둑한 월급과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닉을 숫자 전문가로 키우려는 내 계획에 전능자께서 웃으셨을 게 분명하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닉이 기대조차 안 했던 일을 해내는 것을 수없이 봤다고 기도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나는 닉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해서 놀라지 않게 되었다. 닉이 아무리 뜻밖의 성과를 거두어도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역시 닉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대개 닉은 1시간 정도 학교에서 우리를 기다려야 했다. 그 즈음 닉은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래서 주로 그 아이들과 어울렸지만 그 아이들이 가고 나면 학교 수위인 아놀드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놀드 씨는 우리 아들과 여러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닉은 그가 너무도 푸근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의 안에서부터 빛이 나온다 라는 표현까지 썼다. 아놀드 씨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닉이 친구 없이 따로 놀고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닉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다. 둘은 닉이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 로비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는 아놀드 씨가 닉을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모이는 기독 학생 모임에 초대했다.
닉은 기독교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놀드 씨를 봐서 가겠노라고 약속했다. 처음 얼마 동안 닉은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놀드 씨는 계속 닉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권유했다. 친구들이 너에 대해 더 알고 싶단다. 청중은 닉의 이야기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무래도 강사로서 닉의 삶이 그날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그날 닉은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는 것을 느꼈다. 닉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와 함께 장래가 울음바다로 변했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하나님은 적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고수처럼 우리로서는 언제나 그 역사를 가늠하기 힘든 분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즈음 닉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레기 뎁스라는 미국인 동기부여 강사의 강연을 처음으로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닉의 학교에서 레기는 1,400명에 달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믿음과 힘과 선택의 중요성에 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닭장 같은 쪽방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살던 18살의 성매매 소녀의 아들로 태어났다.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그의 엄마는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절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선생님, 곧 댄스 여사는 임신한 10대 소녀를 거두어줬고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남편과 함께 레기를 입양해서 키웠다. 레기는 초등학교 시절 진짜 엄마에 관해 알게 됐고 그 후 수년 동안 방황하다가 한 목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 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했다. 다른 아이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닉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라는 레기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모든 아이,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2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심각한 장애가 있다 해도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둘째, 신앙이 있고 뭐든 가능하다고 믿는 한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레기를 닉의 삶으로 보내셨다고 믿는다. 레기의 강연을 듣기 전까지 닉은 대중 앞에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날 레기의 강연을 통해 닉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경험을 솔직히 나누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강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닉은 거의 3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닉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주신 길을 발견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닉은 하나님이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이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닉을 보자마자 그가 수많은 난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힘이 있고도 따스하며 긍정적으로 충만한 닉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가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왔다는 사실도 알아차린다. 그리고 닉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그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나는 전통적인 사고틀에 갇힌 아비였다. 나는 어떻게든 닉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닉이 가끔 강연을 하는 줄은 알았지만 존 하이먼이란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진지한 줄은 미처 몰랐다. 하이먼은 자신을 닉의 강연 코치로 소개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코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전형적인 유명 강사가 강연하는 것을 보면 무대 위를 활보하고 팔을 크게 흔드는 식으로 시선을 끄는 동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닉은 오직 목소리와 눈 맞춤만으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했다. 코치의 도움으로 피나는 연습을 한 덕분에 닉은 모든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능력을 얻게 됐다. 왜 하필이면 남아공이니? 20살이 되기 직전 닉은 작은 임대주택의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심지어 계약금을 내고도 $2,000나 남았다. 순수한 노력으로 번 돈이어서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강사라는 직업이 닉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한 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강연 장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나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닉을 데리고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닉은 결국 해법을 찾아냈다. 나는 둘째 아들 에런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닉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에런이 돈을 받고 일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형을 따라 호주 전역을 돌아다닌 것을 보면 돈이든 뭐든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런데 두 녀석은 우리 몰래 더 거창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닉은 20번째 생일을 앞두고서 남아공에 다녀오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지금까지 모은 2만 달러를 모두 털어 그곳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갖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두 눈이 동그래진 우리에게 닉은 에론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날려 무시무시한 사면타로 마무리했다. 스스로 날아오를 여지를 줘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고 대신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통제권을 넘기기가 힘들다. 특히 자녀가 실수할 게 뻔할 때는 더더욱 자녀의 뜻을 따라주기가 힘들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갈 줄 믿고 놓아줘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부모로서 자녀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자녀에게 스스로 날아오를 여지를 줘야 한다. 자녀가 언젠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을 믿어줘야 한다. 꿈을 자라게 하시는 분. 그런 나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다. 닉은 몸이 피곤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한없이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닉과 에런은 포기할 줄 모르는 남아공 사람들에게 매료됐다. 지독한 가난과 열악한 환경, 질병, 영양실조의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웃음과 기쁨, 노래, 믿음이 가득했다. 닉과 에런은 종일 울려 펴지는 아프리카 스타일의 합창에 깊이 빠져들었다. 가난한 아이들이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늘 행복한 미소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한다. 닉은 희망을 전하러 남아공에 갔다가 강한 인간 정신에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언젠가는 자신의 품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자식이 평생 부모 곁을 떠나지 않거나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하니 우습지 않은가? 이런 면에서 장애아 부모들은 걱정이 더 많다. 닉이 자신과 가족을 충분히 건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닉보다 훨씬 더 큰 장애를 안고 있어서 극도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수밖에 없다. 닉은 강사이자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온 세상을 누비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44개국 이상을 다녀왔다고 했다. 2년 전에는 12개월 안에 24개국을 찍는 순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닉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줬고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우리는 닉의 뿌리가 신앙과 가족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닉은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날개를 달았다. 부모로서 뿌듯하기는 하지만 닉의 놀라운 여행은 다 하늘아버지가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많은 사람이 물을 뿌려줬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장 말씀이라고 말한다. 팔다리가 없는 우리 아이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자란 것은 지금도 꿈만 같을 때가 많다. 부부사랑, 자녀에게 귀한 선물이다. 매일 20분만이라도 부부만의 시간 갖기. 이번 장의 요지는 부부관계를 돌봄으로써 자녀를 돌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교훈은 우리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앞서 말했듯이 닉을 낳고 나서 얼마 동안 우리 부부에게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재정적인 압박, 건강 문제, 24시간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점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파괴적인 요인들이었다. 장애아를 잘 키우려면 부부 관계를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고 잘 가꾸어야만 한다. 장애아를 키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과 주변 관계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죄책감, 비난, 분노, 불신, 오해로 인해 부부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물론 우리 부부도 많은 위기를 겪었다. 솔직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한 부모가 아니다.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두 분은 특별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은 말이다. 물론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네게 성취와 태도, 신앙, 긍정적인 인생관까지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특별한 부모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자 집안 출신의 서민층 가정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신앙이다. 아내는 네게 가정에 관한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이 점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닉이 태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아니, 나는 오히려 여느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깊은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닉을 키우면서 우리는 부담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꼈다. 부담감을 느낀 것은 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닉을 번듯한 어른으로 키울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닉이 누구보다도 밝고 긍정적이었다는 점과 우리가 함께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부부의 삶을 지어 올렸다는 점에서는 감사했다. 우리 부부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었다. 이 연합은 숱한 시험을 끝까지 이겨냈다. 닉을 잘 키우려면 서로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돌보는 것 못지않게 부부 관계를 잘 돌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닉이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유와 씨름을 그만두었다. 대신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울 방법을 알아내는 데 집중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다. 그나마 닉이 세상이 나오기 전 5년간 우리 부부의 금실이 꽤 좋았다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보리스 보이치치의 5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